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남은 자들, 즉 요하난을 주축으로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와서 남은 자들의 행보를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응답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의 요하난을 주축으로 남은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잔류민들이 유다 본토에 잔류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하난을 중심으로 유다 본토 잔류 권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경우 각종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어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미 결정한 겁니다. 오늘 상황을 살펴보면은 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행보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결단을 하고 찝찝하니까 그 찝찝함을 덮으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실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그다랴 유다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 왕족 혈통이었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가 살해를 당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고 있었던 바벨론 병사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 조만간 다시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피바람이 불 것이다. 결국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고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유다 잔류민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살려고 고집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고집대로 그들이 애굽으로 가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무엇입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재난의 형벌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집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단지 애굽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집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고집입니다. 불순종의 고집입니다. 불신앙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너희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 응답에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지만 이미 그릇된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고집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잘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정말 애굽에서 종 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바로왕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었습니다. 피게이파 악도그 매흑장, 앞자만 딴 것인데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그러니까 전염병 재앙, 독종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의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첫째 자녀들 또한 모든 짐승의 첫 번째는 다 죽고 말았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긴 보냈지만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악한 고집, 불순종의 고집, 불신앙의 고집의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한 까닭에 19명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대로 따라 불순종하여 결국 이방 나라처럼 북이스라엘이 변하게 되었죠. 변질되었죠. 그래서 결국 BC 799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고집, 그릇된 고집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가면 그들이 애초에 생각하였던 애굽으로 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떠난 세상에 대한 기대는 헛되고 헛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잘못된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만 들어가면 지금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도 두려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놓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까지도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말이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남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전혀 살 길 같지 않고 죽을 길 같지만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가 볼 때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거나 말씀에서 떠난 세상이라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정말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해진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의 길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의 모든 목이 곧은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도 엄청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무너져 버린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며 보여주고 있건만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고집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여호수아처럼 거룩한 고집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달콤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 말씀을 떠난 세상은 모든 것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거룩한 믿음의 가정, 거룩한 우리의 자녀,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하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